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복음서를 새롭게 시작하며 읽고 들을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 속에 준비하신 은혜들이 열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계시의 비밀을 보고 듣게 하시고 마음으로 믿어 순종하여 열매 맺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이 저희들을 통하여 증거되므로 우리 가정에 말씀의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직장에 말씀의 결실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복음화되는 거룩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부터 주일 오후 시간에는 마가복음서를 강해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를 설립하고 목회를 시작하면서 저는 강해 설교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강해 설교를 계속해 왔습니다. 구약의 여러 권을 설교했고 신약 성경도 여러 권을 설교했습니다. 그 다음에 목회를 정리하면서 뒤돌아보니까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은 지금 설교가 진행되고 있고요. 마태, 누가, 요한복음은 설교를 했는데 마가복음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마가복음서를 설교함으로 사복음서를 모두 강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 마가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음성을 듣고 새 은혜를 받고 마가복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새롭게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서는 사복음서라고 분류를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가리켜서 사복음서 그렇게 부릅니다. 복음이라는 단어가 붙은 성경은 사복음서밖에는 없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복음서라고 이름을 지어 불렀습니다. 사복음서에만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되고 십자가의 죽으심이 기록되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후의 사건이 조금씩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 그렇게 이름지어 부릅니다. 같은 관점에서 기록했다, 보완 형식으로 기록했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마태가 본 것과 마가가 보고 누가가 본 것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것은 완전하게 다르다는 뜻이 아니라 보완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어머니들이 애 낳는 것을 보면 어떤 분은 꽃인지 아닌지를 먼저 봐요. 이게 사내인지 딸인지를 먼저 보고 어떤 사람은 딸 먼저 봐요. 괜찮니? 그래요.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분명히 애를 낳았는데 어떤 사람은 딸을 먼저 기록해요. 애를 낳았는데도 얼굴에 평안이 있었다, 건강이 있었다, 그렇게 고통 중에 낳았는데도 기뻐하더라 이렇게 기록했는가 하면은 어떤 분은 또 태어난 아기를 기록하는 거예요. 애가 낳았는데 어른 같았다, 얼굴이 뽀얀 게 참 예뻤다, 눈과 코와 입을 보니 헤레비를 꼭 닮았더라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같은 내용이지만 조금씩 다르게 기록해서 함께 보면 완성되고 온전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같은 것을 보았으나 서로 다른 관점에서 기록해 함께 보면 더 은혜가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공관복음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마가복음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이 본문 속에 있는 것을 특별하게 기록을 해요. 마가복음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마태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지만 마가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1장 1절을 읽었잖아요. 다른 점 못 느끼셨어요? 마가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되질 않아요. 다른 복음은 족보부터 나오고 탄생 과정부터 나와요. 뭐 애를 낳으러 어디로 갔는데 동방박사가 오고 뭐가 와서 뭐 이렇게 그런 게 마가복음에는 그런 게 일절 생략이 돼요. 그런 걸 기록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가복음서는 예수님의 사생애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공생애만을 기록하고 있는 게 마가복음서의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에요.
예수님으로서의 사역, 그것만을 기록한 게 마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입니다. 아주 간결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리고 모든 내용을 짧은 단어나 문장 속에 함축하고 있어서 설교하고 주의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힘들게 기록된 말씀이 마가복음서예요. 설교를 다시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들을 찾아봤어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료도 적을 뿐만 아니라 서점에 가서 마가복음에 관한 자료를 찾는데 거의 없어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기도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설교하고 풀어서 증언할 수 있도록 기록된 게 마가복음서예요. 아주 축약되어 있으니까요. 단어 하나로 구약 전체를 말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을 설교하다가 어떤 단어는 구약 출애굽기를 다 설명해야 되는 게 있고요. 신명기까지를 설명해야 되는 게 있고요. 아주 간결하지만 함축해서 짧지만은 깊게 기록하고 있는 게 마가복음서의 아주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족보가 없어요. 탄생의 기록이 없어요. 유년 시절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성숙해서 공생애를 어떻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입히셨느라를 중심적으로 기록한 게 마가복음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아주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가르침보다는 주님의 기적과 표적과 이적들이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설교가 많이 안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의 가르친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행하신 일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가리켜서 행하시는 예수님 또는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별명을 붙여서 우리에게 강론하고 설교하고 주목하게 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은요, 익사이팅해요. 아주 막 흥분이 되고요. 이게 오늘 나에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간절한 소망도 갖게 되고요. 특별히 마가복음에 일어난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강해하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보다는 행위, 설교보다는 능력, 표적, 기적들이 전부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전부 우리의 것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기대를 갖고 마가복음 강해를 듣고 마가복음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마가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두드러진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가? 성경 전체적인 목적하고 동일하지요. 그래서 성경 전체적인 목적에 비추어서 마가복음도 발표해야 된다. 성경의 구체적인 목적이 뭐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 기록되어 있지요. 오직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서도 뭐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 성경은 뭐로 기록되어 있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이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그래서 마가복음도 우리에게 읽고 들을 때 뭘 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해 주신다.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하신다. 이 마가복음 속에도 교훈이 있고 책망이 있고 바르게 함이 있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이 있다. 여러분,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두 개가 빠지면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는 죄에 대한 어마어마한 책망. 그게 없으면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 중에 죄가 있다. 그 죄가 우리에게 어떻게 퍼져 있는가? 우리는 그 죄에게 어떻게 눌려 있고 매여 있고 그 죄의 유혹을 벗어나지 못하고 졸졸졸 종이 되어 살고 있나? 그걸 밝혀주는 게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복음에 빠지면 안 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 그게 반드시 포함되어 복음이에요. 한국교회 설교 들어보세요. 저도 많이 조심하는 목사 중에 하나지만 죄에 대한 각성과 책망, 죄에 대한 심판, 저주 설교 안 해요. 어디서 난데없이 어절떡시기 없이 복음이라는 단어 가지고 사람들 미혹하는 거예요. 귀에 듣기 좋은 거로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을 전부 구렁텅이에 빠지라고 인도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없는데 예수님 무슨 필요가 있어요? 죄사함이 필요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가 아니라 전부 딴 얘기하는 거예요.
밥 벌어먹는 얘기, 행복하게 사는 얘기, 즐겁게 즐기는 얘기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죄가 강력하게 선포돼야 돼요. 그리고 어떤 그런 죄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용서받을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총을 선포해야 복음이에요. 저는 가보고 싶은 교회가 하나 있어요. 미국에 있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는 이 강대상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예쁘게 제작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탄유리로 제작이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음적 설교가 강력한지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 사회는 험한 사람들 많잖아요. 권총 들고 다니잖아요. 죄를 얼마나 심각한 게 선포하는지요. 완 사람들 중에서 총 쏘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는 거예요. 설교하는 목회자에게 그 죄에 대한 책망이 듣기 싫어서 그 죄에 대해서 너무 강력하게 선포를 하니까 무섭고 떨려. 강대상을 향해서 총을 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강대상을요, 방탄유리로 만들어서 제작해놓고 그 위에서 설교를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요, 굉장히 많은 부흥을 일으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 강대상이 앞으로 바꿀 때는요, 방탄유리로 바꿔서 그 위에서 설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아직 부족해요. 죄를 그렇게 심각하게 선언 못해요. 비율을 좀 가끔 맞춰야 되니까. 너무 성질을 상하게 하면 안 되니까. 근데 비유, 성질 이거 생각할 거 없어요. 너 안 믿고 회개 안 하면 죽는다, 지옥 간다. 너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다리 몽둥이 꺾어버린다. 안 못 보게 만든다, 귀머거리 만든다, 벙어리 되게 하신다. 막 선포해야 되는데 그걸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말씀에 세워져야 돼요. 교훈, 책망, 바르게. 책망이 없는 교회. 그러니까 어디 가서만 책망하는 거. 그러니까 집에 가서만 부부싸움으로 책망하는 거예요. 자식들 데려다 놓고 책망하는 거 아니에요. 강대상에서 말씀으로 죄인들을 책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마가복음도 그런 성경 기록 목적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게 성경 기록의 목적이에요.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목사가 설교를 할 때 기대감이 이거예요. 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도 설교 듣고 온전해지면 참 좋겠다. 바르게 되면 참 좋겠다. 책망을 듣고 회개하면 참 좋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가 넘치면 참 좋겠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가서 복음 듣고 와갖고 집에 가서 승질 내시면 안 돼요. 그러라고 복음이 전파된 거 아니에요. 복음이 증거되는 그 자리에서 마음을 토하고 가십시오. 회개하고 가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여 바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은혜를 입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그게 성경의 목적이에요. 이 목적에 맞게 설교해야 돼요. 이 목적에 맞게 목회해야 되고 이 목적에 맞는 신앙인이 되어서 살아가셔야 돼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앞으로 요한복음도 강의하겠지만 꼭 읽어보시고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성경을 왜 기록했는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게 성경의 목적이에요. 기록 목적이에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믿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록 목적이니까요. 이 기록된 말씀을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배드리고 생명 얻으셔야 돼요. 설교 듣고 생명 얻으셔야 돼요. 오늘 이 마가복음서를 통해서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설교에 내게 남는 것은 생명이어야 돼요. 내게 임하는 것은 생명이어야 돼요. 한 번 얻으면 됐지 얼마나. 얻고 또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날마다 그 생명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더 풍성하여지는 영적인 은혜를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기록 목적입니다. 이 기록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은 마가를 통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마가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읽을 때 그 기록 목적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설교할 때 이 기록 목적이 우리에게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하는 이 마가복음 강해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목적으로 목회자들은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목표로 목회자들은 설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가르치고 설교를 들은 후에는 이 목적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게 목양이에요. 그게 목회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누가 왔다 갔는지는 몰라도 괜찮은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을 아는 것, 믿어서 영원한 생명이 풍성해지는 은혜, 그걸 누리는 거예요. 바르게 되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어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는 시간, 그게 예배 시간이에요. 그게 주일이에요. 그게 설교 시간이에요. 이런 역사들이 이번 마가복음 강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함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1절을 가지고 다 공부를 못하는데 1절만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1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하는 것부터 설명해 줘요.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원어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동격으로 되어 있어요. 같은 뜻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속에는 누가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아들 누가 없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건 복음이 아니다. 예수님 없는 설교와 가르침은 복음이 아니다. 여러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깊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선포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동격이에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런 거로 이 말씀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계셔야 되고요. 그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복음이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형상으로 현현하신 분이다. 그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시고요. 예수님은 처음으로 사람들 중에 그 형상을 드러내신 하나님이시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누굴 봤다 그래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너희가 하나님 못 봤지? 천지 지으신 하나님 모르지?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처음으로 모양으로 나타나신 게 나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두 번째 뭐라고 그러세요? 그리스도시다. 그러세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해야 자리예가 돼요. 메시아. 푸르면 뭐죠? 구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의 구주다. 그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은혜.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 없으면 복음 아니에요. 예수님 빠지면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요, 예수님을 통해 받은 구원의 은혜를 뭐라고 그래요? 복음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거룩한 직이 바로 그리스도직이에요. 메시아직이에요. 뜻이 뭐라고요? 죄인을 구원하는 구원자.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의 직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다. 예수님은 사명을 가지셨는데 죄인을 구원할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게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완전하게 구원해 주실 분이고 마지막 심판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실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분.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없는 구원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 교회 왜 다녀야 돼요? 교회만이 예수님을 구주로 선포하니까. 교회만이 예수를 구주로 가르치니까. 교회만이 예수를 구주로 믿으라고 하니까. 교회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포해요. 1절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그냥 복음의 시작이다 이러면 안 될까요? 안 되죠. 왜? 복음은 누가 있어야 되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되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 없는 복음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뭐라 그래요? 율법 그래요. 계시 그래요. 약속 그러는데 예수님이 오시고부터 뭐가 시작돼요? 복음이 시작이 된다. 그게 율법이 뭐로 변하는 시간이에요? 완성된 율법, 복음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의 시작을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포하고 있다. 마가의 아주 도드러진 선언인데요. 마가복음은 이 마가복음의 성격을 뭐라고 선언한다고요? 복음.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된 뭐에 대한 기록이에요? 복음에 대한 기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복음을 우리는 흔히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이렇게 하는데 그냥 그거는 뜻풀이에 불과한 거죠. 의미를 알아야죠. 여러분, 왜 복음이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성경적으로 태초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만나서 전한 내용을 인하여서 받는 상급을 가르치는 거야. 전하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듣는 자가 누구예요? 죄인들. 그 둘이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만나서 전해주신 내용을 열매 맺는 것. 그게 뭐예요? 구원.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기쁨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와요. 나 죄인에게 딱 임해서 나를 믿으면 네 죄사함을 받는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영생으로.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교회 오셔서 이 기쁜 소식 들으셨나요? 이 복된 소식 들으셨나요? 좀 더 심각한 질문. 여러분에게 복음이 임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오셨다. 나는 그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오늘 나에게 그 구주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의 은혜가 임했다. 나는 복음을 들었다. 나에게 복음이 시작됐다. 우리도 마가처럼 선포해야 돼요. 나에게 뭐가 시작됐어요? 복음이 시작됐다. 좀 착각하지 않으라고 이 말씀을 드려요. 교회 생활의 시작과 복음의 시작은 달라요. 여러분, 내 자녀들이 나 따라서 교회에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는 교회 생활은 모태에서부터 시작되었을지 모르지만 복음의 시작은 아직 아닐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모태 신앙을 가지고 3년째, 3대째, 4대째, 5대째 내려왔지만 전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 다시 물을게. 여러분, 교회 생활의 시작이에요? 복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의외로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걸 믿음의 성장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져야 돼요.
제가 신학교에서 제자들을 가릴 때 그런 얘기 했어요. 너희가 훈련을 준다면 그때부터 너희들은 전문가가 아니다. 대표 선수가 훈련 많이 해요, 적게 해요? 일반 선수들은 그냥 이런 명절 때 가서 쉬면 되죠. 대표 선수들은 못 쉬어요. 명절이 어디 있어요? 훈련을 그치는 순간, 훈련을 손 놓는 순간, 그 다음부터 그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운동을 다 좋아하지만 특별히 여자 배구를 좋아해요. 한 팀을 제가 팬으로 응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외국인 선수들이 오잖아요. 한 팀에 외국인 용병을 구해왔는데 이분이 6년간 배구를 쉬었어요. 6년 전에는 정말 날뛰고 세계적인 선수여서 어느 팀에서 초청해 왔었는데 6년 동안 쉬었어요, 배구를. 그러다가 사람이 부족하니까 눈에 익고 귀에 익은 그분을 초청했는데 6년 동안 쉬었으니까 어때요? 몸도 제 몸이 아니고요. 체력이 제 체력이 아니고요. 배구 선수이기는 한데 기술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게 너무 필요한 거예요. 앞으로 시대에는 절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다 기계로 하니까요. 이거 붙들고 싸우지 않으니까요. 복음 전파하려고 안 하니까요. 강연하려고 그러니까 캐토릭적으로 되는 거예요. 신부 강연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강연 아니에요. 복음의 증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교회 생활의 시작입니까? 복음의 시작입니까? 교회 생활이 익숙해지고 있습니까? 복음으로 믿음이 자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가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의 시작이 구원이에요. 구원받으면 복음이 시작된 삶을 가지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죄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복된 소식이라 그래요. 기쁜 소식이라 해요. 그걸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마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는 이 복음을 뭐라고 설명하는지 아셔요? 아주 짧은 한마디로 설명해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게 복음이라고 설명해요.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마가는 지금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산다. 주 안에서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성탄절 잘 지켰다고 복음주의자 아니에요. 오심과 사역하심과, 그러니까 복음을 믿으면 예수님의 사역이 나의 삶이 일어나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채워지고 넘쳐나고 능력이 있고 역사가 있고, 그게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과거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었어요. 이 시대의 교회는 그렇게 안 해요. 그냥 맨 나가서 뭐 구제한답시고 날뛰고 뭐 한답시고 날뛰고 꼴도 안 해요. 교회가 이게 무슨 구제사역단체가 돼버렸어요. 복음 증거자가 돼야 돼요. 주 안에서 그렇게 되셔야 돼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어야 돼요. 장사되심이 있어야 돼요. 부활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게 복음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 생애가 없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반드시 계셔야 되고 그 속에 예수님의 살아주심이 있어야 복음이 되는 거예요. 타종교를 복음이라고 해요, 안 해요? 우리 성경책과 불교의 경전하고 어떤 게 더 세요? 권수로 보나 모양으로 보나 성경책 어느 나라가 이거 국보로 삼읍니까?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거 보물로 삼읍니까? 그런데 불교의 경전은 뭐예요? 국보예요. 보물이에요. 여러분, 나라에서 돈 줘가면서 그거 보존해요. 지켜줘요. 얼마나 그게 가치가 있는지 아세요? 그러나 그건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책방에 가서 돈 몇 푼 주면 살 수 있는 것이지만, 이건 국보도 아니고 보물도 아니지만 이것은 복음이기에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믿으면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마가는 지금 그걸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교의 경전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어느 목사님이 신으로 추앙받습니까? 우리니까 우리끼리 자화자찬해 봅시다. 여러분, 이혜웅 목사가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성도들의 구원과 축복을 위해서 생명 바쳤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신이 됩니까? 그런데 유교의 공자는 신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 가보십시오. 신이 되어 있습니다. 신으로 추앙받습니다. 그 앞에 가서 빕니다. 그 앞에 가다가 촛불을 피우고 불꽃을 피웁니다. 자식을 부탁합니다. 치유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잘 믿는 사람이 신이 됩니까? 아브라함이 신이 됩니까? 다니엘이 신이 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신이 됩니까? 베드로가 신이 됩니까?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 내게 임한 죄사함의 은총이에요. 지금 마가는 그걸 선포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 그리고 그것의 시작이라고 말해요. 형제자매 여러분, 1절을 꼭 읽고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뭐라? 시작이라. 오늘 오전 예배도 시작을 설교했는데 오후 예배도 뭐를 설교해요? 시작. 오전에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했는데 오후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시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셔요. 금년에는 뭔가 시작될 것 같아요. 뭔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역사들이 많이 나타날 징조가 보이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의 시작을 내 주님이 마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셔요. 여기 시작이라는 말은 오전에 들었던 태초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아무도 지금까지 만든 이가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 다른 종교들은 다 거짓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게 복음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게 죄사함이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게 구원이라고요. 다른 것 가지고는 시작하신 적이 없어요. 시작된 적도 없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했다. 그게 복음의 시작이다. 창조의 시작과 같은 단어, 같은 뜻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다른 것으로는 도무지 받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이룰 수 없는 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하셨다. 이 구원이 여러분에게 시작되셨습니까?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자라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계십니까? 태초의 아담과 하와가 지으신 창조의 책임자라면 이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의 책임자들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여 맡아서 수고해야 했다면 이 시대에 새로운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책임자들이에요. 영혼 구령의 책임자들이에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이 시대의 아담이요, 이 시대의 하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전에 구세주가 없었어요. 구원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시작이에요. 예수님이 내 구원의 시작이에요. 죄사함의 시작이에요. 영생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 땅에서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영생, 생명, 구원, 자녀의 권세가 시작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주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의 구원도 시작하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무엇이 시작돼요?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늘의 은혜가 넘치고 넘쳐 시작하는 삶을 산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의 사역을 뭐라고 그래요? 새 창조 그러잖아요. 새롭게 피조된 사람들.
처음 사람이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형상. 죄인들에게는 없는 게 있어요. 이목구비가 다 있는데요. 힘도 있고 능도 있는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었어요. 없었던 뭐가? 하나님의 형상이. 그러므로 우리 안에 뭐가 두드러져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 어떤 분은 이렇잖아요. 누구를 딱 보고 너 혹시 아무개 아들 아냐? 어떻게 하세요? 야, 붕어빵이다. 그게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없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생겼어요. 척 봐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고 증거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과 풍성케 하시는 역사가 지금 계속되고 계신가요? 그 생명 때문에, 여러분 그 은혜 때문에 날마다 성화되고 계시는가요? 나의 삶 속에, 내 인격 속에, 내 생활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오늘 그걸 우리는 주님께서 교훈하신 거예요. 1장 1절 오늘 좀 함께 공부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2절 이하를 쭉 공부해 가는데요. 1절 다시 한번 복숭하고 마음에 새기십시다. 같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자, 이제 질문하고 여러분 스스로 답변하세요. 시작되셨습니까? 복음의 시작. 나에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한 복음이 시작되었다. 시작됐나요? 조금 넘어가셔서 마가의 삶도 시작되셨나요? 마가는 뭐라고 그의 인생을 시작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증거하기를 시작함으로. 우리는 마가가 아니니까, 그지 뭐? 그렇잖아요. 심각한 거 아니죠. 너무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아니 목회하는 저 목사를 비롯한 모든 분들, 복음의 시작, 참 요연한 것 같아요. 복음이 시작 안 됐는데 건물 가졌다고 복음인 줄 알아요. 프로그램이 많고 사람 많다고 복음인 줄 알아요. 행사가 거창하다고 복음인 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복음으로 또 다른 종교단체를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이라는 이름을 앞세워서 또 다른 종교단체로 세워지고 자라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오늘부터 하실 일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시작시키는 사람. 내 가정에 가서 내가 뭘 시작시켜야 된다고요? 복음을 시작시키는 사람. 내 직장에 가서 내가 뭘 한다고요? 복음을 시작시키는 사람. 마가가 되는 거예요. 읽으면서 한번 자기에게 적용하시면 좋겠어요. 1절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내가 시작된 복음. 나를 통해서 시작하신 복음의 역사.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 믿음이에요. 직분을 자꾸 이렇게 들어서 물으면 좀 불편해하더라. 장로님은 복음을 시작하죠. 이렇게 물으면 불편해하더라. 권사님 복음을 시작. 이게 아주 마음에 짐을 지더라. 근데 묻고 싶어요. 시작되셨어요? 교회 생활을 하신 지 오래되셨는데요. 복음이 시작 안 되니까요. 거듭나질 않아요. 니고데모가 종교인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렇잖아요? 서기관이잖아요. 율법사잖아요. 선생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뭐가 시작 안 돼 있음을 선언해요? 복음이 시작 안 됐음을 선포해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리라. 오늘 예배 마쳐지기 전에 시작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시작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감추고 싶어도 태어난 척해도 척하면 압니다. 아, 저 사람은 복음이 시작 안 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어디 가서든지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사람이 아니다. 금방 압니다. 바로 눈치챕니다. 냄새가 나고야 맙니다.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마가는 이렇게 내 삶에서 복음이 시작되고 있다. 오늘 주 안에서 이런 축복의 새해를 시작하고 한 주간을 시작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여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대답하셔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시작하신 게 아니라 복음이 시작되셨나요? 교회에 익숙해지는 것이 믿음의 성장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자라가셔야 돼요. 복음에 의해서 장성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서는 복음이 시작되고 있나요? 교회 왔다 가셔서 여러분에게선 무엇이 시작되고 있나요? 복음을 시작시키는 사람, 복음을 시작하는 사람, 그게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시간 위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후 예배의 마가복음이 강해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가는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나에게도 시작되었는지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도 이 복음이 시작이 되고 있는지요? 하나님, 살펴서 복음이 시작되어 사는 사람, 복음의 시작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서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년간 교회를 다녔는데, 여러 해 믿었다고 했는데, 하나님, 교회 생활이 시작되었을 뿐 복음의 시작이 아닌 것을 오늘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이 나에게 복음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복음을 시작시키는 이 시대의 새로운 마가가 되어 일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저를 통해서 복음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나의 직장에 나를 통해서 복음이 시작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시작되는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